안녕하세요. 새롭게 왔어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서 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정작 우리는 뭐 가족이자 이웃인 우리 한 민족인데도 이렇게 분단이 돼서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 속상합니다. 그죠? 네. 사실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실 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 모신 분들은 네네. 이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애정 통일을 하신 분들이에요. 애정통일이요. 애정통일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드라마가 있네요. 네네네. 요즘 장안의 화제잖아요. 그 현빈 씨랑 네. 손예진 씨랑 인기 좋죠. 네. 그분들 나오는 사랑의 불시착. 예, 예. 사랑의 불시착이 정말로 이루어진 현실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오늘 모실 분은요, 이 일터 사역을 통해서 통일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 부부입니다. 김승근 목사님, 박예영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사랑의 불시착. 죄송합니다. 왜? 미리 주의를 좀 시켰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 그 예. 나이가 드러나는 노래 네네네.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 드라마 보셨어요? 사랑의 불시착? 예. 어떠세요? 저기 좀 진짜 현실과 좀 괴리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않아요? 예. 아, 그런 그래요? 건 거의 찾아보기 좀 어려운 예. 정도로 잘 준비한 드라마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두 분은 남남북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 남쪽의 남편분 그리고 북쪽의 아내분인데 네. 드라마에서 이제 반대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경우가 있나요? 이렇게 남쪽의 여성분과 북쪽의 남성분과 실제 결혼한 커플을 주변에 보신 적 있어요? 있습니다. 아, 제 있어요? 주변에 그럼요. 네네. 예, 있고요. 네. 그러니까 남남북녀 커플보다는 수가 좀 적죠. 예, 적지만 제가 아는 그 부부도 이게 목사님 부부신데 거기는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 남한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강의하는 걸 보고 너무 네. 멋있어서 오히려 여자분이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결혼한. 아, 북쪽 여성- 남자와 남쪽 여자 결혼한 아, 예, 그래요? 그런 케이스도 제 주변에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아, 실제로 그 남남북녀라고 이렇게 단어가 만들어진 이유가 이제 남쪽에 미남자들이 많고 뭐 북쪽에 미녀들이 많다는데 두 목사님 부부를 보니까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굉장히 미남이시네요. 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두 분이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 저희 11년 차입니다. 11년 차. 네. 궁금합니다. 두 분이 11년 전에 우리 왜 선생님께 맨날 첫사랑 얘기 들려달라고 하잖아요. 제일 재밌어요. 제일 재밌잖아요. 두 분은 과연 11년 전에 이렇게 남남북녀 커플로 어떻게 만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군복무를 강원도 철원에서 최전방 이제 철책 근무를 하게 하셨어요. 네. 이제 사랑의 불시착 남자 주인공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장교로 이제 네네. 최전방에서 군복무를 했었었는데 와. 그때 하나님 제가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달려가면 한 5분 정도에 있는 거리에 저 북녘에 있는 군인 형제들을 만날 수 있는데 네. 하나님 도대체 이 철책들 그리고 분단의 아픔들 언제까지 이대로 계속 유지돼야 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를 했었었고 네. 좀 통일을 위해서 뭔가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헌신할 수 있는 길로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예. 군대 전역한 이후에도 계속 그 복음 통일,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가지고 그때 하나님 그러면 좀 조건적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제 인생의 사명을 복음 통일로 인도해 주신다면 그것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북한에서 온 또 자매를 만나서 동역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런 소원 기도를 하셨어요? 네네. 아, 동역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아니면 결혼까지? 결혼까지. 네. 결혼까지. 그게 결혼이 되게 당연히죠. 디테일해. 네. 이제 그런 기도를 한 지 한 반년 정도 지나서 네. 그때가 8년도였는데 네. 제1회 통일 비전 캠프라고 예. 그때 이제 저는 제가 섬기던 북에서 온 자매들 2명을 데리고 그 캠프에 참여한 학생이었고요. 네. 이제 아내는 거기 강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굉장히 강의를 탁월하게 잘했을 뿐만 아니라 네. 너무 하나님 좀 그 강의하는 모습 보고 한눈에 반하는 마음을 주셨었어요. 와. 네. 그게 이제 첫 만남이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랑 표현을 하는 거를 네. 그냥 총에 비유하면 네. 기관총을 갈겨댔다고 그렇게 좀 여러 표현하는 번- 것 같아요. 여러 번 쏜 거예요? 네. 그냥 표적이 정해졌으니까 정신없이 갈겨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솔로라는 걸 좀 확인을 하고 네. 평상시에는 이제 좀 전화 통화나 그런 걸 통해서 조금씩 마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좀 사랑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전화로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아, 그건 하지 마셨어요. 로맨티스트네. 그건 조금. 그거 어땠어요? 전화로 노래 불러주는 거.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총을 맞으신 입장에서는 어떠셨어요? 이렇게 막 아, 약- 계속 쏴대시는데. 아무래도 쏴도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게 쏘셨어요? 예, 그러니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난 긴급 전화인지 알고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이기 때문에 네네. 알고 있거든요. 네네. 수업 시간 전화 오면 이렇게 급한 일인 줄 알고 그렇죠. 받아요. 그러면 사랑해 이러고 딱 끊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기분이 이게 묘한 거죠. 좋으면서도 얘 미쳤나 막 이런 거. 예, 그래서 뭐 노래 불러서도 저도 막 좋아했으면 막 좋다 이럴 텐데 이사장님은 전혀 감정이 없었어요? 네, 그때까지는 이게 뭔지를 모르겠었어. 그래서 그랬어요. 예. 북한에서는 그런 식으로 구애를 하진 않나요? 그러게요. 그런 형태로 제가 구애를 받아본 적은 없어가지고 이게 나만 잘 식구예요. 모르겠네요. 지금 잘 넘기셨어요. 지금 누구 하면 떠오르는 줄. 저 사실 조마조마했는데 그렇게 하셨어야 돼요. 예. 북한에서는 더 들이대는 사람이 있어. 이런 게 하시지 않고 잘 넘기시는 것 같아요. 야, 굉장히 구애를 하셨군요. 네, 그렇게 이제 연애 초기에는 좀 연애하기 시작하기 전 그리고 초기에는 좀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했고 예. 이제 결정적일 때는 마치 박격포를 쏘듯이 두 번의 프로포즈를 확실히 좀 했었었거든요. 예. 이제 통일과 관련된 집회 현장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반지를 끼워주면서 정식 프로포즈를. 네, 정식으로 사귀는 그런 고백을 했었고 네. 또 이제 한 1년 반 연애를 했어요. 네. 네, 연애하고 이제 결혼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때는 그때도 이제 제주도에서 통일 관련된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노래를 불러주면서 노래를 많이 하시네요. 네, 반주를 혹시 준비해서 막 프로포즈했다. 조심스럽게 얘기할래 이런 거 부르셨나요? 뭐 부르셨어요? 뭐 부르셨어요? 찬양인데요. 찬양. 예, 사랑 고백을 한 찬양입니다. 지금 얘기 들으니까요. 그 선생님 첫사랑 얘기 듣는 것처럼 저희가 막 설레이고 막 이렇게 상상이 되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사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걸 허락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저보다 나이가 어릴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네. 한 2, 3년 정도를 생각했는데 몇 살 차이? 6년이나 예. 적다는 걸 알았을 때 굉장히 저는 연상을 좋아하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을 좀 이상형인데 네네. 나이가 어리죠. 그런데 네. 또 정신없이 집이 전라도 광주인데 서울을 계속 올라오죠. 아. 그러니까 이게 막 이게 저기 하는데 결정하기는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만나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래서 연애 때 만나보는 거는 그러면 뭐 일단 만나는 보지 뭐 이랬는데 네. 결혼을 결정하는 거는 사실은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그렇겠죠. 진짜 이 남자가 내 남자인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어쨌든 남편이 그렇게 안 했으면 결혼이 혹시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예, 예. 저는 그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서는 네. 나이를 이제 아무래도 좀 따지게 되죠. 그러니까 북쪽은 더 그렇거든요. 더요? 어때요? 그럼요. 북쪽은 더 보수적이기 때문에 아. 연하고 결혼한다 생각을 할 수가 그래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더 이게 좀 낯설었던 거죠. 그래요? 네. 아니 어때요? 그래서 결국 혼인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나이 차를 떠나서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조금 살다 보면 좀 부딪히는 좀 뭐가 너무 좀 다르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것이 좀 다르던가요? 솔직하게 좀 오늘 네. 말씀해 주세요. 예. 허심탄회. 솔직하게 네. 말씀드릴게요. 이제 사랑의 불시착 버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네. 저 무슨 남편이 잘못을 굉장히 이렇게 자상하게 생기고, 네네. 예, 그렇죠. 네. 원래 자상합니다. 네, 자상해 근데 보이세요. 예. 이게 있잖아요. 네. 원래 싸울 때 한쪽이 좀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 싸움이 이렇게 시작이 예. 되잖아요. 근데 저 약 올리는 얘기를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안 약 나는데. 올리는 얘기를 하니까 또 목사님이 약을 올렸어요? 아니 그럼요. 아니 왜 이래가지고 노래 불러줄 때는 언제고 왜 약을 올려요? 참. 사실 이제 그 영기 씨 같은 경우도 치킨을 드시면 네. 그 뼈가 있잖아요. 그 뼈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버리세요? 분리수거를 하세요? 아니면은 음식물 쓰레기로 그렇게 분리수거에 버리세요? 아니면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저는 거의 튀긴 닭 같은 경우에 다 먹어. 거의 뼈도 먹습니다. 대박. 다리 뼈 몇 개 나와가지고 그걸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어떻게? 이게 질문한 이유가 예, 보통은 뼈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쓰레기. 되죠. 그렇죠.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그래, 일반 일반 쓰기로 쓰레기통. 그냥 예. 버리는데 그냥 이제 바로 이렇게
버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내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한테는 좀 잔소리가 될 수 있는데 뼈를 다 말려요. 예. 다 뼈를 말린 상태에서 태워요, 말린다는 것은 아니요. 말려요. 그대로 방에 이제 신문 그런 걸 깔아놓고 안 치워. 예, 한 하루 이틀 그렇게 좀 이제 말리고 나서 그 다 마르면은 이제 일반 쓰레기로 그냥 쓰레기 봉투에 버리거든요. 네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내가 그만큼 이제 분리수거나 이런 거를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네. 하나원이나 이런 교육기관에서 좀 네. 이제 배우는데 배운 것들을 좀 그대로 하는 좀 답답함이 있어요. 아니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그게 근데 이거 일반 부부들도 경험할 수 있는 네, 얘기예요. 이거는 네. 남녀의 네네네. 저기 차이지 제가 볼 때 남북의 맞아요. 차이라기 남북 차이는 때문에. 아닌 것 같아요. 남북의 차이는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남녀의 차이가 좀 이제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은 좀 더 선택의 폭이나 이런 맞아요. 경험들이 많이 적기 좋기 때문에 맞아요. 좀 더 이제 단순하고 좀 고집이 네. 세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또 남한 사람은 너무 융통성을 부리고 맞아요. 예, 너무 그런 극단적이죠. 부분들이 좀 잘 초반에는 싸우는 그러니까 준비가 조금 된 것 부연 같아요. 설명을 하면 이게 문화 차이라고 조금 볼 수도 있는 면은 저희 북쪽은 워낙 이렇게 사고 체계를 심플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문화였어요. 맞아요. 다양성을 굉장히 인정하지 않죠. 단조롭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치킨이 여러 종류 있어서 그 중에서 예를 들어 후라이드 뭐 양념 먹기로 했으면 그냥 그걸 먹으면 돼. 네. 그런데 좀 이따가 아니 이거 이쪽 또 다른 브랜드로 먹을까 이럴까 저럴까 자꾸 이게 의견이 의문단, 여러 번 이러면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랬는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어떤 때 물어보지를 차라리 말든지 또 물어봐. 그러니까 대답을 했잖아요. 근데 결국 다음에 또 원위치로 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니 오늘 새롭게 하소서를 오실 게 아니라 네. 동치미를 먼저 갔다 오시는 게 좋았을 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새롭게 소설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조곤조곤한 톤으로 그 상표는 올리브 오일로 치키고 저거는 무슨 일로 치키 되냐고 이것도 이게 조곤조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더 화나는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오히려 더 조곤조곤 말씀하시니까 더 화가 나실 것 같아요. 뭔가 그죠? 답답하시네. 그거예요. 아니 그런 조금 것 같아요. 훈훈하게 마무리 좀 하죠. 예, 그래도 내 남편이 최고죠. 그래도 10년 살았습니다. 네. 지금 다행이네요. 아니 또 솔직히 순살시키시면 되니까. 두 분의 얘기가요. 우리 일반 부부들 사는 얘기랑 같기 때문에 그쵸. 다 공감하고 다 네. 느끼고 저희가 재밌어하는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신학을 다 전공하셨고 네. 이제 일터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목사님이 지금 그 S대 숙대 앞에서 네. 컵밥집을 운영하신다고요? 네네.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이제 5년 차에 접어들었고요. 네네. 사실 이제 2016년에 저희 부부 둘 다 동시에 일터 사역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네. 아내는 이제 통일코리아 협동조합 네. 이사장으로 이제 일하게 됐고 지금 통일코리아 협동조합이라는 그런 조합이 또 있나 보죠? 예. 어떻게 이런 조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을 좀 염원하고 좀 바라는 그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진 조합인데요. 네. 제가 지금 이사장으로 이제 5년 차 저도 들어왔는데 네. 제가 어쨌든 북에서 온 사람이다 보니 한국에 와 있는 북에서 오신 분들을 위한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예. 그중에 어떻게 우리 북향민들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분들의 사업을 홍보하고 또 그분들의 또 제품을 유통하고 예 그런 것들을 좀 시스템을 개척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제품들이 있나요? 여러 가지가 이제 이렇게 그 농산물 뭐 착즙이나 또 기름도 있고 네네. 그런데 저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통일 코리아 협동조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통일 의식 확산 차원에서 네. 이게 평범한 보틀이긴 한데 네네. 이렇게 통일을 사는 사람들 해가지고 거기 로고가 써 있네요. 예 원유 그다음에 코리아. 예 원유 코리아. 뉴 코리아. 예, 그러니까 원 코리아도 되고 뉴 코리아도 네네. 되고. 근데 이런 거 집에 하나 있으면 눈에 보이는 거하고 안 그렇죠, 보이는 건 그렇죠. 다르잖아요. 맞아요. 예, 예. 보면서 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맞아요. 통일해서 뭔가 해야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돈벌이보다는 맞아요. 주로 통일 의식 확산을 위해서 뭐 문화적인 뭐 통통 콘서트도 하고 그다음 또 교육 차원에서 또 청년들 또 교육도 하고.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통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가깝게 느끼지 못하는 네네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굳이 왜 통일을 해야 되냐는 예, 예. 친구들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냥
남남으로 살면 되지 않냐는 얘기들도 많이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마다 좀 속상하시겠어요. 처음에는 속상했었어요. 그런데 네. 지금은 그 세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그 친구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이 살아왔던 시대적 배경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냥 속상한 것을 뛰어넘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사명 가진 사람들이 네.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운동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가랑비에 어쩌듯이 그럼요, 이렇게 그럼요. 가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요. 네. 네. 지난해 그 뉴스 기사를 통해서 접했는데 그 탈모빙 모자가 네네. 굉장히 그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떠난 기사를 보고 저도 굉장히 마음이 네. 아팠던 네.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이렇게 정말 우리의 사각지대 노인 그런 굉장히 불우한 실향민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 기사에 그렇게 한 번 터져서 그렇지 네. 사실은 안 터진 사건들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겠어요. 그래서 그 자살률이 이렇게 그 비율로 한다고 하면 한국도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3, 4배라는 데이터가 3, 4년 전에 나왔어요. 저희 네. 북쪽에서 오신 분들이 자살률이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제도 만나보면 어려운 분들이 그러니까 특별히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 네. 그리고 저희 북에서 나오신 여성분들이 7, 80%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 대부분 중국에 거쳐서 오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 결혼을 해서 오신 케이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배우자나 아이들이 또 중국 출생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기 와서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게 굉장히 많죠. 네.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위한 어떤 정책 개선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저도 지금 나름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 네. 네. 어쨌든 하루빨리 남북이 관계가 좋아지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 목사님께서 이런 지금 이 탈북민들 중에 사회 정착을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컵밥집을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네네. 저희가 개척 목회를 하면서 우리 북향민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역시 일자리 네, 문제였고 그렇겠죠. 네. 주의 성수를 이제 일자리 문제 때문에 주의 성수를 못 하고 네. 그리고 그런 사회적 편견 때문에 이제 취직을 해도 또 어떤 차별이나 그런 네. 것들 때문에 이제 또 다시 일을 그만두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 제가 목자라면 양들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 말고 어떤 그런 구체적으로 하는 것들을 좀 기도했을 때 그래서 컵밥 네, 아이템을 가지고 네. 이제 창업을 제가 직접 해서 우리 북에서 온 특히 청년들 네. 네. 대학가의 컵밥을 이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게 삶의 울타리가 될 수 있게끔 좀 이제 그렇게 시작한 게 벌써 이제 5년째인데요. 감사하게도 이제 올해 네. 좀 같이 일하는 직원이 또 하나 창업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하면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한 분씩 나가서 프랜차이즈가 되는군요. 네. 그래서 사실 통일 이후까지 좀 생각하면 네. 북한의 대학가까지 네. 꿈을 꾸면서 하나님 통일 전에도 또 몇십 개, 또 통일 후에도 또 더 추가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일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아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근데 목사님 컵밥집이 네. 그 블로그도 엄청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셨어요? 예, 네. 숙대생들이 되게 좋아하고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메뉴가 다양해요. 굉장히 먹어보고 싶은 메뉴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네. 네. 아, 되게 우리가 처음 보는 메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컵밥이지만 일단 가성비가 좋고 예. 그래서 단골들이 좀 많아요. 예. 예, 두부 부추 컵밥이나 뭐 훈제 연어 컵밥 좀 컵밥이라는 그 좀 가벼운 그 상식을 좀 깬 예.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게 고객들이 찾는 그래서 그 여대생들이 뭐라고 올리냐면 밑에 근데 들어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데 여기 무슨 통일에 관련된 데인가?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을 한 번씩 네네. 갖게 되는 글들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찾아보고 오셨네. 나 찾아봤어요. 먹을 거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식당을 하면서도 성교, 네. 통일에 네. 대한 홍보를 할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대단하시네요. 네. 사실 이제 컵밥 일터지만 네. 거기 늘 찬양이 나오고 또 북한 화가가 그린 큰 그림이 벽에 있기도 하고 네. 너무 바쁘니까 학기 중에는 좀 어려워도 하나님 주신 타이밍이 있어요. 네. 바빠도 어떤 손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을 주시는데
이제 신기한 게도 그 대화하는 분들이 일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경우들이 좀 많고 그 중에서도 이제 통일에 좀 관심 있는 그런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가 처음 만났던 그 통일 비전 캠프 네. 그게 매년 하는데 벌써 올해 13회거든요. 1월 그렇게 말에 이제 이 선교 캠프가 있었었는데 그 캠프에 저희 항상 단골로 오던 손님들 제가 대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손님 2명하고 네. 한 분은 일주일 캠프가 있기 일주일 전, 네네. 한 분은 이틀 전 대화를 할 기회를 하나 주셨고 이분들이 동일하게 이 캠프 그러면 너무 가고 싶습니다. 거기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 2분 중에 한 분은 아동 심리 이제 전공을 하면서 석사 논문을 준비하는데 이미 우리 북에서 온 청소년들 그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제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문을 한 50명 정도 했는데 50명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줬고 그래서 이제 제가 10년간 쌓은 그 인적 네트워크를 다 활용해서 설문하는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주니까 자매가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한테 갑자기 뭐 선물을 가져오시고 그리고 또 쪽지를 좀 가져오셨거든요. 네.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일터지만 이곳이 어떻게 보면은 통일센터와 같은 좀 그런 역할들을 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죠. 근데 어때요? 이 사장님이 좀 특이해요. 사실은 북한은 굉장히 그 주체 사상이 강해서 종교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어요? 저는 그래서 늘 그 강의 다닐 때 그 사도 바울 비유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네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맞아요. 해까닥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도 완전 충성분자였었는데 북에 그래요? 있을 때 예, 그래가지고 그냥 단가 수령을 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 완전 되어 있던 완전이었구나. 네네, 열성이었구나. 예, 100%, 200%짜리였거든요. 김정일 예, 수령 때, 예, 위원장 때, 그렇죠. 김일성, 김정일 그 당시에. 있을 때, 예, 고난의 행군도 다 어렸을 때 경험을 하셨고 했고, 예, 경험을 하면서 나왔죠. 쫄쫄이 굶으면 좀 그러니까- 원망하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그게 예.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외부의 어떤 이렇게 매스컴을 우리는 다 차단한 폐쇄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못 듣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배골고 고생하는 거 누구 때문이다? 미국 놈 때문이다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세뇌가 돼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탈북해서 나와서 처음 만난 네. 그 중국 그 조선족하고 붙었던 적이 있어요. 말싸움으로. 예, 왜냐하면 이게 거하게 잘 먹긴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술 한 잔 했는데 갑자기 욕하는데 김정일 그 XXX 그렇지. 죽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말 처음 들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심장이 갑자기 튀어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놀래가지고 종교인데. 반사적으로 바로 뭐라 그랬냐면 아저씨 어디 다른 나라 저기 우리 원수님을 그렇게 욕하냐고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놀래가지고 나를 딱 쳐다보더니 야 너 그럼 왜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왜 왔는데? 그렇게 좋은데 왜 그래서 왔어? 탈북을 했는데. 저는 배고파 왔죠 이러니까 그 배고픈 건 누구 때문인데? 그 미국 놈 때문이지 이랬더니 에라씨 다시 건너가 이랬어. 되게 리얼하다. 그래서 깨갱하고 그다음에 가면 다시 건너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후에 중국에서 살면서 제가 얼마나 모르고 살았고 갇혀서 살았는지를 깨닫게 된 거거든요. 그랬는데 어쨌든 중간에 뭐 한번 잡혀서 북송도 당했다가 또 다시 돌아오기도 했는데 돌아와서 한국 오기 전에 그 태국에서 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한인교회에 3개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보호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저도 당연히 안 믿었죠. 처음에 에이씨 뭐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랬는데 그 새벽기도 한국 빨리 오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새벽기도 나갔어요. 신앙이 없는데도 나가서 자고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새벽기도 중에 제가 재탈북을 할 때 있었던 사건이 하나의 필름처럼 그냥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개입하셨다라는 게 이거 완벽하게 깨달아지니까 왜냐하면 제가 기차에서 잡혔었고
또 감옥까지 갔었어요. 재탈북을 할 때 북한에서. 그랬는데 제가 잡혔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 왜요? 잡혔던 곳에서 만난 사람을 통해서 제가 강을 건너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하나의 영화예요. 영화죠. 근데 그게 새벽에 이거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그걸 깨닫는 순간에 눈물 콧물 그냥 막 쏟으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하면서 일반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네네네. 그런 걸 그런 사실들 떠올리면서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시게 되죠. 예. 처음 딱 체험하시게 되니까 어땠어요? 그 순간. 그때 제가 제일 감격스러웠던 건 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셨다라는 것과 아멘. 그리고 저는 북에 있을 때 만약에 굶어 죽었으면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육체만 산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셨다라는 이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할렐루야. 예. 은혜더라고요. 네. 그거 완전 덤으로 얻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떠세요? 지금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네. 하나님께서들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고 상처가 네네네네. 있고 네. 특히 이 북조선 북녘 네. 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하지만 용서해야 되잖아요. 예. 어떠셨어요? 이게 어떤 것을 용서하는 게 가장 어려우셨나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 네. 가장 기독교의 핵심이고 본질이면서도 네. 우리가 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처음 주님을 만날 때 그때는 그게 음성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들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음성으로 저는 주님을 만난 케이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파노라마가 지나가는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저는 한국을 오는 목적이 너무 분명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어쨌든 성공하고 싶어서 돈을 벌고 싶어서. 근데 하나는 중국에 있을 때 제가 깡패들한테 납치됐던 적도 있고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잡혀서 북한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내 한국 가서 돈 벌어서 영화를 좀 많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돈 벌어서 성공해서 중국으로 돌아와서 나를 그때 납치해서 정말 내 이 생명을 갖고 장난질 쳤던 요놈들을 복수하리라. 그럴 수 이게 있- 목적 중에 하나였단 그럴 수 말이에요.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는데 또 십자가 이렇게 환영이 보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만 돌아가신 게 아니고 나를 잡았던 그 깡패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셨던 게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그때 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그들이 주님을 몰라서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일을.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살아내는 계속 저를 해코지하고 뭐 간첩이니 뭐라고 이렇게 막 모는 이상한 어떤 루머를 이렇게 해도 자꾸 참아내고 그분들을 계속해서 용서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좀 겪게 됐죠. 용서가 쉽게 되시진 않잖아요. 근데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이렇게 명령이잖아요. 명령은 내가 저는 북에서 훈련된 게 순종의 훈련이거든요. 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러네. 이제는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토달 필요 없고 물론 땡깡 부릴 때는 있겠죠. 나도 힘들어요 이럴 수는 있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에는 하나님 힘들지만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남한에 오셔서 잘 정착하셨지만 또 가끔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나실 것 같아요. 누가 지금 북에 계신가요? 저희 동생 한 명, 남동생 한 명이 있는데 네. 교통사고를 걔도 북에서 당해서 네. 굉장히 애가 이렇게 싸움도 그러니까 이렇게 튼튼한 애인데 다리 네. 하나가 불구가 돼가지고 저기 하고 있어요. 근데 집이 없다 보니까 좀 떠돌이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락을 몇 번 저희가 시도를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셨나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저희 막내 남동생도 네. 거기에서 저희랑 연락을 하려고 저랑 엄마랑 연락을 하려고 어머님은 한국에 오셨고. 예, 어머니도 한국 오셨는데 국경으로 나오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 괴한들을 만나서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그래서 생각을 어떨 때 일부러 안 해요. 네. 그렇겠어요. 예. 지금 동생 생각하면 가끔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많이
아픈 정도를 뛰어넘어서 이게 하나의 어떤 이게 있기 때문에 그 언뜻 운전하다가도 이렇게 생각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생각이 날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딱 스탑시켜요, 생각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예, 아니면은 이게 북받치고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터지죠. 예, 터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또 제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조절을 어떻게 보면 하기도 하고. 아니 아내 지금 살아오신 스토리를 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더 통일에 대한 염원이 더 강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네. 아내가 이렇게 속상해하고 가끔 눈물이 맺힐 때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네, 제가 연애할 때부터 네. 이제 벌써 그게 13년 전이에요. 네. 14년 전부터 이제 그 당시에는 가족이 다 살아계셨기 때문에 네. 옆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가족들을 모시고 오려고 하는 그 시간들, 저는 그런 것들을 옆에서 공감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 하루속히 통일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거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기도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유, 얼마나 속상합니까 정말. 예. 어떠세요? 지금 일터 사역을 하시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일터 사역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체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세요? 어떤 일들이 있나요? 처음에 이제 일을 시작한 목적도 결국 이거 하나 잘 되는 게 아니라 네. 이것이 성공적으로 잘 되고 그리고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이런 일터를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이 사업체가 하나님이 사업체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루에 500명 오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했고, 그만큼 이제 가게 앞에서 이제 새벽에 출근할 때도 늘 그냥 식당에 들어가면은 이제 불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바짝 그냥 무릎 꿇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오셔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제 삶에 그리고 여기에 드나드는 모든 손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올려드리고 이제 일을 시작하고 또 기도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학생들을 이제 등교하고 그런 시간을 맞춰서 하루에 한 3타임 정도 마이크 잡고 가게 앞에서 광고하면서 목사님이 직접요? 네. 노래 하시나요? 노래는 정말 하고 싶은데 할래 이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내에게만. 오. 네. 사실 이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푸드트럭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하철 앞에서 직장인들 대상으로 이제 컵밥 판매도 좀 해보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그래도 감사한 숫자긴 한데 200~300명 정도 이제 손님으로 매장 이제 오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특별한 은혜였던 거는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손님을 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으로 보고 또 사랑하는 것들을 계속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숙대생들이 어떤 집회 같은 것들을 하는데 한 3회에 걸쳐서 이제 한 300~400개 정도 되는 컵밥을 음료수와 함께 후원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또 숙대생들 사랑하는 마음 주셨는데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한 하루 이틀 뒤부터 그냥 가게에 한 40명 정도가 줄을 쓸 정도로 숙대생들이 그렇게 학생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한 하루에 500~600명 정도 오게 된 것 같아요. 기도한 것보다 더. 네. 그러니까 2배 정도의 매출이 한동안 계속 유지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제 노력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또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북향민 청년들이 같이 보고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옆에서 보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에 순종하고 또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네. 뭐 그게 이제 가장 좀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목회 사역만 하실 때랑 네네네. 일터 사역을 하시게 되면 목회하실 때는 안 보였던 네. 것들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아무래도 이제 직접 생활터에서 가 계시니까 그런 옆에서 보시기는 어떠셨어요? 저랑 연애할 때처럼 그러니까 항상 이 일편단심인 게 그 뭔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면 네. 완전히 그 직진. 예, 그리고 특별히 사랑이 정말 많아요. 마음에. 이게 사랑이 많다 보니까 예. 그냥 감동 주셨다 하면은 그냥 내 지르는 거지, 어떻게 보면. 어떤 땐 그런 게 제가 옆에서 보기에 약간 좀 이렇게 불안해 보일 때도 있긴 한데, 근데 지금은 이제는 그냥 저 사람 위에 이 안테나 네. 하나님이 잘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신뢰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남편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또 동의를 하고 어떤 때는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이제는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 때문에 예.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존경하죠. 무엇보다 그 자영업자들이 사실 네. 그 굉장히 돈 아끼기 위해서 네, 또 네. 월세 걱정, 뭐 직원 네. 걱정할 것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 특히 네. 올해같이 이렇게 이름 물을 전염병 때문에 또 맞아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이들 문을 네. 닫고 지금 하는데 그런 지금 현실에 있는 그 자영업자들의 그 고충을 누구보다 잘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일터 사역을 하면서 가장 감사했던 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뼈저리게 이제 경험하면서 사는 거죠. 제가 100원을 아끼기 위해서 네. 하루에도 이제 한 번, 두 번은 시장을 가거든요. 네. 그럴 때 100원 아끼기 위해서 몇 곳을 돌아봐요. 조금이라도 재료 싼 데를 가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하는 네. 그런 헌금들이 100원, 1000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시는 네. 것들이 정말 눈물겹다는 좀 마음이 들었고 네. 그래서 그분의 삶, 헌물에 대한 그 마음들이 더 깊이 좀 안겨왔던 시간들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상 속에서의 영성,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말씀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대 앞이니까 아무래도 저도 형제기도 하고 네. 이제 시선 그리고 마음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잘 지키는 것.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저희 직원들이 다 형제들이에요. 그래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 장사 더 잘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게 좀 그런 것도 사실 있어요. 전략적인 있어요. 것도 좀 그 있죠. 형제들도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북한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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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온 청년들이죠. 그럼 제2의 이 그런 커플이 반대지. 그거를 이제 남매. 바라고 부- 제가 남녀. 주선을 해주려고도 많이 노력하는데 그래도 일단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는 다닌 곳은 다르지만 네. 하나님을 닮아가는 훈련,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좀 일상 속에서 하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그냥 사장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말고 그냥 네. 형님 동생으로 지내는데 예. 형도 남자이기 때문에 이쁜 학생이 오면 뭘 좀 더 아니면 또 싸우실 주고 것 싶은 같아. 마음이 이제 연어 좀 같은 드니까 그래서 연어 비싼데 연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선 얘기하실 때부터 외모를 차별하지 말아야지. 굉장히 솔직한, 굉장히 솔직한 말씀이죠, 당연히. 완전 사실 정말 그럴 수 인생 있죠. 선배 그럼요. 역할을 그렇죠.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어떠세요? 만약 내일 당장 통일이 된다면 제일 뭘 하고 싶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기 북쪽에 올라가서 동생 먼저 당연히 또 찾고 또 아빠하고 동생 묘소에 가고 그리고 제가 살았던 동네에 가서 어디죠? 김책시 함경북도 김책시 함경북도. 머네요. 굉장히 굉장히 북쪽이죠. 예. 네. 그쪽에 가서 저희 살았던 동네 그 아는 분들 네. 가깝게 지냈던 분들 좀 다 찾아뵙고 잘 살아 계시는지 또에 좀 궁금하거든요. 가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원망될 때는 없으세요? 이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통일을 더디게 하시나요? 그렇죠. 그런데 네. 제가 특별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이해를 못했어요. 어쩌면 신앙을 제가 버릴 수도 있었던 그런 계기였는데 오히려 그때 신앙이 더 깊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제가 신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과 너무 다르시잖아요. 차원이 다르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도 통일을 계속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미처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오망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네. 그래서 통일이 된다면 어쨌든 가가지고 그런 동창들 만나서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싶고 예, 같이 그런 해포를 나누고 싶고 하죠. 네, 그날이 와야죠. 저희 어머니 진짜로. 아버님 다 황해도 분이세요. 예, 저도 다 저희 아버님도 실향민이시고 저희 아버니가 목사님이신데 유일하게 부르는 가요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시. 이 노래를 제가 어릴 시절에 아버님이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흥얼거리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봐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가요를 안 부르시는데 유일하게 부르시는 세상 노래였어요. 그 아버지가 하늘을 보면서 그 한숨을 쉬시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 다 북에 계시고 생사 자체를 이제 모르시고 자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두 분 뵈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일을 더디게 시간을 계속 길게 하실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가 아닐까. 너희가 지금 이렇게 좌우로도 나뉘어서 싸우는데 맞아요. 상하로 어떻게 같아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마 만약에 통일이 지금 돼도 너희들이 더 갈라질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것은 아닐까. 이런 좀 반성이 돼요. 아까 용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역사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네네네.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들이 남아 있어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와. 그래서 이념이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일이 어쩌면 영원히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거 같아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용서하고 이런 이념적인 갈등이 사라져야 맞아요. 상하, 네네. 남북도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오늘 강하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통일을 위해서 두 분이 더 많이 애써주시고 네. 지금 숙대 앞에 젊은이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주셔서 미래의 통일 한국을 좀 미리 준비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